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공과교육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당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돼서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나타나지요. 빌라도의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한 행동,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었고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쉽게 이것을 생각하였고 또 명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에 못 박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무리를 선동하였고 무리 또한 같은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았고 우리가 앞에 구절에도 보면 아내를 통해서 또 그를 풀어주라, 또 손을 대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무지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이미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로 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을 판단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 된 것이죠. 불의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심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쉽게 생각했고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척 당황했지요. 왜냐하면 아내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손쓸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신이 판단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에 손을 씻으며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책임을 평생 져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된 이름, 안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것과 관련 없다라고 애써 부정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올바른 판단, 영적으로 옳은 판단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양심은 그저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양심도 제각각이 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에 뿌리 박힌 행동을 해야만 그 양심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분별력을, 구별력을 달라, 진리의 빛으로 나를 덮어달라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묻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일을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세상의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처럼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그분의 삶대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화목자로서, 화해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또 불의한 세상을 또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숨고 움츠러들고 그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손해를 입고 그 일 때문에 조금의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진리를 선택하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빌라도의 아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지만 군중의 소리에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무죄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리에 주어진다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찾아 의롭게 또 신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올바른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